지금부터 약 140여 년 전 미국 버지니아주의 스톤튼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아들을 데리고 삭바느질을 해서 살아가는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에 입고 갈 옷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망신을 줄 것 같아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졸업식에 가지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아들은 더욱더 졸업식에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남루한 옷을 입은 채로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운동장 구석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은 이 여인을 멸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시작되었고 수석을 한 아들은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으며 그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과연 그의 어머니가 누구일까 궁금해 했습니다. 그때 그 아들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로 달려가 자기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벗어 걸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영광의 주인공은 어머니세요. 저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요.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멸시했던 그 여인을 부러워하면서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우드로 윌슨입니다. 평소에 효심이 가득한 윌슨은 대통령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모두 위대하다고 선포하며 1914년 국회 동의를 얻어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이고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 Mother's Day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부모님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효도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도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새해가 되면 연초에 TV 방송 같은 곳에서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부모님들에게 한 해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자식들이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다 뒤로 하고 이곳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미국 가족관계협회에서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전국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결과가 매우 놀라웠는데요. 무려 90%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교육의 내용은 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마음이기보다는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반영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던 저희 아버님께서도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후로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처럼 실패한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저도 저희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강원도 시골 작은 교회에서 30대 전도사 시절부터 은퇴하실 때까지 한 교회에서 약 37년간을 성실하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 비어가는 농촌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작은 시골교회 목회자로 40년 가까이 영혼들을 섬기신 아버님을 닮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늘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명과 달리 축복의 약속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님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10계명의 5계명을 인용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또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머니 날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효도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효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 기독교의 효라고 하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녀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힘듭니다. 그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진짜 효자 중에 효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저를 키우시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남는 것은 아쉬움과 후회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중국의 한시 외전이라고 하는 문헌에 나오는 풍수지탄이라는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문이 한문이니까 그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풀어놓은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는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네. 한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이시네.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슬픔을 비유한 시입니다. 자주 뵙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아쉬워서 자주 전화라도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지만 그것도 잘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전화라도 드리면 우시기도 하시고 그저 못난 자식 걱정뿐이십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제 아내에게 자식이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식이 얼마나 못났으면 나이가 50이 되어도 부모님 걱정을 시켜드리며 사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효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름다운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한 그루에 사과나무가 있었고 이 나무에는 매일 찾아오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이 나무를 매우 좋아했고 나무도 소년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제 소년이 자라서 돈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찾아와 의논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내 가지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서 팔아 돈을 만들면 되잖아. 소년은 기쁨으로 사과를 따서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소년은 기뻐했고 그 모습을 보는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소년에게는 거처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나무에게 와서 또 근심 어린 마음으로 의논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내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으면 되잖아. 소년은 나뭇가지를 잘라 거처할 집을 지었습니다. 소년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나무도 그것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은 어른이 되고 이제는 나무는 고목이 됩니다. 이 어른이 된 소년은 먼 곳을 항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배가 없었습니다. 또 나무에게 와서 의논을 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말합니다. 내 몸에 등거를 잘라서 배를 만들면 되잖아. 이제 소년은 나무의 말대로 나무의 밑둥만 남기고 잘라서 배를 만듭니다. 나이가 든 소년은 참으로 행복했고 나무 역시 기뻤습니다. 소년은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 풍랑과 싸우며 항해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동네 밖 입구에 베어진 그 옛날의 고목나무를 봅니다. 그때까지 그 나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소년이 찾아오자 나무는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너에게 줄 사과도 없어.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고 내 등골도 없어. 이제 남은 건 이 밑둥 하나밖에 없어. 그러자 이 나이가 든 소년은 나는 이제 사과를 주어도 사과를 먹을 이도 없어. 또 항해할 힘도 없어. 배도 항해할 힘도 없어. 그냥 쉬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러자 이 나무는 그 소년에게 자신에게 밑둥밖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여기에 앉아서 편히 쉬라고 합니다. 인생에 지친 노인은 나무의 밑둥에 걸터 앉아 참으로 오랜만에 기쁨의 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또 행복했습니다. 여기 나무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 미안해하고 결국 뿌리만 남은 고목이 되어도 자식이 기쁘다면 그저 행복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가지가 잘릴 때 그 아픔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청청하던 가지와 잎 그리고 열매가 없어질 때는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추한 밑둥만 남았을 때의 부끄러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좋아한다면 행복해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의 부모님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이 나왔습니다. 마틴 루터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한 것을 보면 자녀를 위한 마음이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고,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등한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육신적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과 또 영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효도를 2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2배로 많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2분이 계셔서 2배로 잘 되는 복을 받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늘 그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로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느냐? 효도는 축복의 선순환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해 주신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5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계명에만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를 축복의 선순환의 개념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제가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은 자식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육신의 부모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기뻐하시고, 그 기쁨은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효도를 하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좀 말장난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축복의 선순환의 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정해서 꼭 지키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효도로 이어지게 하셔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뻐합니다. 반대로 말을 잘 안 들으면 속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십니다. 얼마나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셔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그 제사, 그 예배와 비교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지막 시험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축복을 불러온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농사짓는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축복과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산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쉬운 일 같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이겠죠. 이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의 비전문가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더니 첫 해에 몇 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100배. 예, 100배. 우리 성도님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00배라고 그러니까 수학으로는 그것을 몇 퍼센트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계산은 안 되지만 100배의 복을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효도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순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순종과 또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의 제사를 받으셔서 온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 로마서 5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또 다른 길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이 영생의 복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그들도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축복의 선순환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께 왜 효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쪽으로 효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기만 하면 양쪽 모두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효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선순환을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유명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 밖에 나가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매일 업고 동네를 한 바퀴씩 도는 효자였습니다. 효자의 소문은 어느새 임금님 귀에까지 들렸고, 임금님은 암행을 나와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효자를 직접 확인한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서 쌀 100섬과 돈 100냥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옆마을의 불효자는 자기도 상을 받기 위해 멀쩡한 어머니를 업고 효자와 같이 마을을 돌았습니다. 불효자가 갑자기 효도를 한다는 소문도 몇 달이 안 되어 임금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똑같이 상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불효자의 행적을 미리 조사해 본 신하가 말했습니다. 임금님, 그 사람은 유명한 불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마도 상을 노리고 그런 일을 했을 테니 상 대신에 벌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효도도 효도라고 생각하오. 모든 부모님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다만 상을 받고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때 심한 벌을 내리겠소. 1884년 최초의 선교사요 의사로 조선 땅을 찾은 알렌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인 사이와 망인 사이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즐거운 노인 천국이 조선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본 서양 선교사의 표현입니다. 요즘 세상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섬겨야 할 어르신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실버 사회가 되어가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어르신의 천국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현실과 삶에 적용해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실버 사회가 되어가는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고 긍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더블로 받겠구나, 나라가 잘 되겠구나, 가정이 잘 되겠구나, 교회가 잘 되겠구나, 내 자녀들이 잘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복받을 기회를 많이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실버 시대는 축복의 시대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실버 시대는 축복의 시대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 예배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 효도는 모든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계신 것 자체가, 함께 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길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선순환을 현실의 삶 속에서 누리시고,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전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